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2장 음악 확인해 주십시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아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돼.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우리 5절 한 번 더 찬송합니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180장입니다.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을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아.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104장 마지막으로 하나 더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안석 위에 떠났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안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났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도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수요 저녁 예배 함께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이 시간도 이 저녁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동안에 또 주의로 3일 동안에 우리 심령과 마음이 어찌하든지 간에 온전히 하나님 한 분에게로 집중하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시고 위로부터 오는 은혜와 영광을 마음껏 누리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 목사님 또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나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기 합당한 심령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놀라운 권능의 은혜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며 모든 예배 시간을 주님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수요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3일 동안 세상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때로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생각과 말로 행실로 범한 죄가 있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크신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외적인 형식에 머무르지 말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신은주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을 권세를 다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듣는 저희도 깨닫는 지혜와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낙심한 이들에게는 위로와 세임을, 낭망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위한 복음의 통로로 길 쓰임을 받게 하시고 구원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강북선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8월에 갈 북한 선교를 위하여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사역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준비하는 손길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경제적으로 나라가 매우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도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오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439면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수협에 오신 성도님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력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009년에 미국 프로농구 NBA 명예의 전당 헌액식에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선수라고 불리는 한 선수가 많은 자신의 업적에 대한 칭송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농구의 황제라고 하는 마이클 조던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앞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더 귀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말했을 때 무엇을 강조했냐면은 내가 이룬 모든 과정에 함께 있었던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팀워크 없이는 나의 이 성공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위대한 개인도 결국 공동체 힘으로 완성된다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그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도 이와 같이 개인의 은사와 탁월함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개인의 부르심으로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가지고 함께 동력하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죠.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 주신 그 사명을 혼자 감당하게 두지 않으시죠. 가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런 교훈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볼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미로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려니와 한 사람이면 어떻게 따뜻하랴.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성경도 이렇게 동력하는 것, 연합의 힘, 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로서 함께 수고하여 좋은 상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력을 이루지 못하는 자에게는 10절에 보면 화가 있다고 말씀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동력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과 함께 우리 오늘 말씀에 나타난 세 사람을 비교하면서 올바른 동력의 태도에 대한 교훈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력을 우리 강북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동력에 합당한 자일까요? 우리는 먼저 요나단을 보면서 나를 낮추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동력과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를 낮출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나의 기득권, 자신의 기득권을 언제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하는 그 비결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 이게 앞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그리고 그 공동체의 공동 목표에 그 필요에 집중하는 태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러한 연합을 온전히 이루는 이타적인 마음을 우리는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보면요, 다윗이 자기를 소개할 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18장 1절에 보면은 노란 글씨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가 되어. 그렇죠? 하나가 되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는 이 부분에서 이 하나가 되다, 이거는 가사르라고 함께 매다, 묶다, 연합하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마음이 하나가 되어 사랑했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뭘 얘기했길래 요나단이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사무엘상 17장 58절에 연결되는 말이거든요. 다윗이 사울에게 무슨 말 했냐? 58절에 보면
네가 누구냐, 누구의 아들이냐 물으니까 다윗이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에는 단순히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라고 답했겠지만 지금 이 다윗은 어떤 상황입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큰 승리를 가져온 영웅이죠. 이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를 구하였을 겁니다. 이것을 들었을 때 요나단 마음에는 이 다윗을 향한 사랑, 다윗을 향한 그 열정적인 그 마음이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가 되었다는 이 말을 어디에, 구약에 어디 쓰이냐면요, 느헤미야에서 볼 수 있는데요. 느헤미야에 보면은 이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다, 여기에 가사를 했습니다. 쌓아 올릴 때, 돌과 돌이 쌓아서 성을 하나 만들어질 때, 그 쌓을 때 연합되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 됩니다.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러분, 동력은요, 그 사역을 하기 전에 이미 먼저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일을 앞장 세우기보다도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먼저인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의 그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을, 이것을 간과하면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요, 잘 안 된 일도 됩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합하지 않으면 될 일도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역할 때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먼저 추구하고 그 상대방과의 일치된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생명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를 위해 죽음도 불사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연합은 생명도 죽음도 불사하는 연합입니다.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겁니다.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이때 다윗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게 합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잠시 왔을 뿐인데 그대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골리앗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큰 위기에서 건져낸 이 다윗을 총애하였던 것이죠, 사울이. 그리고 다윗을 좋아하는 저 요나단의 마음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절과 3절에 같은 내용이 나오죠.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고. 그런데 3절에서는 하나 더 추가되죠. 무엇을?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이 1절과 3절 사이에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 사람의 그 관계 그리고 연합이 한 단계 더 나아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둘 사이의 언약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어디에 나타날까요? 4절에 나타나죠. 서로에게 신실한 관계를 맹세하는 그 언약입니다. 요나단은 이 언약의 증표로 자신이 가장 아끼는 물건은 다윗에게 아낌없이 주었죠. 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러하였더라. 아멘. 요나단이 입었던 겉옷은요, 뭘 상징할까요? 사울 왕의 후계자인 왕자 그 신분을 상징하죠. 그러므로 요나단으로부터 겉옷을 받았다는 것, 그것은 언약의 징표로 받기에 가장 합당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주었습니다. 이것은 고대 용사들의 이 상호 우정과 혈맹 관계를 나타내는 다지는 풍습이었죠. 당시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만이 이 철기 기술을 독점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13장에 나오는 믹막스 전투에 보면요, 백성들은 병기가 넉넉하지 않았고 농기구만 있었고 사울과 요나단만이 이 병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블레셋 수비대와의 앞에 전투에서 노획했던 그 물건 중에 좋은 것을 이 다윗과 사울과 요나단이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요나단의 나이가 40세 정도이고 다윗은 이제 겨우 10대에서 벗어난 20대 들어섰을 나이라고 봅니다. 요나단이 자신이 이런 귀중한 것들을 아끼지 않고 다윗에게 주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요나단은 다윗과 이 친구 관계 이상의 든든한 후원자로 자처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이미 이때부터 다윗을 정치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차세대 이 영우 지도자로 기대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요나단의 이 아름다운 동력을 보면서 우리가 참된 동력의 조건은 자신을 낮추는 사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타인에게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자기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를 기대하며 나의 자원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동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강북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 되고 낮아짐으로 서로를 돌보면서 나의 귀한 것,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함께 투자하는 그런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 이루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아름다운 동력, 연합을 방해하는 태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요, 왜곡된 자기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사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다윗이 사울과 함께 전장에 나갔다가 승리하면서 돌아오는 그 개선 퍼레이드를 할 때 여인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그 개선을 환영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여인들이 서로 춤추고 화답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잘 알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를 들었던 사울의 마음이 몹시 불쾌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고 있으니 다윗이 이제 자기 나라의 왕권을 빼앗을 일만 남았다는 그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노랫소리가 자신을 향한 조롱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백성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첫 번째였지만 그것을 바로 누구에게 투영합니까? 그 섭섭증이 다윗에게로, 이 질투가 다윗에게로 투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사울은 이 생각을 당장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때부터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주목하여 보았다고 합니다. 세상 말로는 찍혔다는 겁니다. 너 나한테 찍혔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왕의 눈에 지금 찍혔다는 겁니다. 좋은 뜻으로 찍혔습니까? 부정적인 면에서 찍혔습니까? 부정적인 면에서 찍혔다. 네가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유심히 지켜볼 것이야. 마음속에 그렇게 다짐한 것이겠죠. 자기 속에 있는 그 부정적인 마음의 불안함과 의심의 생각을 점점 키우게 놔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왜곡된 자기 사랑입니다. 나보다 남이 조금 나은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왜곡된 자기 사랑입니다. 내가 최고가 되어야 돼. 내가 이스라엘의 최고 통수권자인데 누가 내 자리를 넘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왕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낮추고 회개해도 모자랄 지금 사울인데 사울은 그 왕권을 자기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키우게 되었을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사랑인데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그 부정적인 자기 방어 기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내가 맡고 있는 이 일을 누군가가 나 대신 짊어져야 한다고 할 때 미심쩍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태도가 우리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돌아봐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왜곡된 자기 사랑이 없는지 이것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울의 정신이 얼마나 오락가락하고 하나님 부리신 악신에 사로잡혀 있는지 우리 10절과 11절을 볼 수 있죠. 보면 악령이, 하나님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고 합니다.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헛소리합니다. 그때 여전히 다윗이 사울의 마음을 안전시키려고 수금을 타죠. 근데 그 순간 다윗을 내가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 본문 10절과 11절 되는 동안에 사울의 마음에 뭐가 싹 텄을까요? 다윗을 향한 처음에 질투였다가 그 다음에는 저 다윗이 죽어야지만 내가 산다, 내 왕권이 산다, 이런 결론으로 내려진 거겠죠.
다윗을 원수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곡된 자기 사랑은요, 자신을 파괴할 뿐 아니라 상대방과 공동체도 함께 파괴하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분노를 하나님 안에서 다스리지를 못하면요, 결국 자신과 남을 파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구별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항상 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동력하는 부분에서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또 어떤 동력의 조건을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본분에 합당한 사랑입니다. 사무엘서 18장 13절 14절 그리고 16절을 읽어보면요, 사울이요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는데 실패하죠. 그래서 자기 곁에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천부장을 삼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천부장 자리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저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국가 정복을 꾀할 것 같습니다. 그럴 만한 자기는 명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름 자기를 따를 만한 여론도 꽤 자기 편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소극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를 왜 천부장은 세워? 때려치우겠다. 도망갈 수 있습니다. 망명할 수도 있습니다. 일찍, 좀 더 일찍. 나중에 보면 또 망명하는 내용이 나오겠지만 그 나라를 떠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자기의 본분에 맞는 일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원치 않은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오해해서 나를 핍박할 수 있습니다. 왜곡된 자기 사랑으로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분 언제든지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기대하면서 나의 지금 주어진 그 본분에 충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맞도록 나를 지금 연단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고 견디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본분에 합당한 모습입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을 요나단이 다 보고 있겠죠. 더욱더 신뢰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혜롭게 행하고 백성 앞에서 출입하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천부장이었지만 다윗의 행하는 모든 일들을 백성들이 다 알겠죠. 그가 양떼를 지켰던 것처럼, 목숨을 걸고 양떼를 지켰던 것처럼 자신의 맡겨진 천부장 일을 하면서도 백성들과 출입하면서 백성들을 너무나 잘 섬겼겠지요.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도 다윗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다른 어떤 직위가 주어지지 않아도, 천부장이면 뭐 낮은 직위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다윗을 지금 쫓아보냈다시피 천부장으로 세웠는 이 사울의 의도와는 다르게 다윗은 백성들의 사랑을 더더욱 받았다.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수고하고 본분에 맞는 충성을 하면 하나님 아시고 사람들도 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억울함을 다 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풀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누군가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더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도움을 받을 줄 알고 또 도움을 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에서 많은 지지와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에 합당한 자신의 겸손함도 있었지요. 성도 여러분, 동역을 잘하기 위해서는 겸손할 뿐 아니라 도움도 받을 줄 아는, 그런 감사히 받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은 나이가 40세 정도 되었고 다윗은 20세 정도 되었습니다. 친구 맺기는 한 세대 정도 차이가 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친구 이상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그를 계속 키우고 살리는 그 요나단의 모습을 봅니다. 사실상 일방적인 요나단의 도움을 다윗은 계속 받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다윗을 기대하였고 다윗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그가 앞으로 행할 여러 가지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고 그의 편에 서주는 모습,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요, 제자들이 너무나 연약할 때에도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향한 하느님의 그 복음을 전할 제자로 이미 마음에 결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실 때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구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끝끝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감당할 놀라운 그 복음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향한 사랑을 끝까지 이루어내 주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구약 사무엘서의 이 요나단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진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몸소 행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같이 사랑하는 동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동력해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동력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과 같은 마음이 저절로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조건이 참 많죠. 그럴 때 우리는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의 사랑과 그 구원의 감격과 함께 우리가 그러한 생명같이 나를 낮추고 남을 위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공동체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도와야 될 자를 위해서 어떤 자세로 도와야 할 것인가, 공동체에서 순장을 향해서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인가, 전도에서 임원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 교육자와 어떤 연합을 이룰 것인가, 세상 속에서 외로운 싸움 중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어떤 든든한 버팀목으로 내가 설 수 있을까, 나는 누구의 요나단이 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누구의 요나단, 동력자가 될 것인가, 예수의 마음으로 섬겨서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 이룰 것인가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선한 능력으로입니다. 이 찬양을 작곡하신 분이 히틀러가 그 독일의 전쟁을 지금 일으켰을 때 모든 기독교인들이 히틀러를 메시아로 생각하면서 그의 편에 섰지만 그와 함께하는 모든 동력자들과 함께 그 히틀러를 막기 위해서 동력의 마음으로 이 시를 옥중에서 같이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진정한 동력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연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우리 다시 한번 4절 할까요?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를 감싸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공동체 하나님을 방해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단이 뿌려놓은 왜곡된 자기 사랑이 있습니다. 내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것, 내 직분이 마치 명예와 같이 여겨질 때, 나의 자랑과 여겨질 때 섭섭증은 언제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 증오와 그런 비교의식이 누군가를 해하는, 마음으로 살인하는, 원수 맺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우리 강북 선산교회의 과거 역사를 돌아보며 이것을 우리 세대의 나이 때에 청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열정이 오늘 나타나길 바랍니다. 이 문제가 내 문제라 여기면서 나부터 선한 연합을 이루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낮아지겠습니다. 그 비어있는 곳에 내가 가서 메꾸겠습니다. 나의 자원을, 나의 마음과 나의 물질과 시간, 모든 것들을 투자하여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힘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무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런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내가 누군가의 연합단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강북성산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수 있게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의 능력을 임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 하나됨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파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공동체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이 사회 세상 속에 들어가서 주님이 원하신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아버지여 왜곡된 자기 사랑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모습이 내 속에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여 나의 원수 맺는 하나님 이 모든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겸손함, 아버지 나를 낮추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수 있는 모습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마음을 품기 원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우리 성도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충만을 입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그러한 동력을 이룰 자들 아버지께서 마음을 주신 대로 우리가 연합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외로운 싸움에 앞장서 있는 자들과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르치는 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순장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임원들과 아버지 모든 앞선 자들과 함께 연합하는 같은 마음으로 무장되어 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본문에 맞는 아버지와 그 도움과 연합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때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간구한 것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요나단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요, 내가 가정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세상에서 누군가의 요나단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내게 부담감을 갖고 또 나의 삶을 돌아보며 누군가의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면 속히 회복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위하여서 일평생 헌신하겠노라 다짐하며 주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강북성산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다윗과 같이 본문에 합당한 그 연합을 감당할 수 있는 겸손한 모습 갖추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남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주신 직분 본분에 감당하고 그런 가운데 연합을 잘 받아들이고 또 연합하고 기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예수의 마음으로 무장된 성령의 충만함으로 누군가의 연하단도로 일평생 살아가며 주님의 구원의 길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